하나님 아들의 나라, 오는 세상, 다음 세상, 이제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는 천년왕국을 말하신 것이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 땅이 불로 개조되어지며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왜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이 영원한 나라는 다니엘서의 천년왕국 주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 나라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주님의 나라는 세상이고 농사 짓고 시집 갖고 아기들이 태어나고 하는 건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나라의 내용들은 주님께서 다스리고 그 나라가 이어서 완성된 천국까지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주권이 어디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뺏기는 것도 아니고 구속사로 보면은 부활된 신부 천열매들을 신부라고 하는데 그 천열매 신부들하고 예수님 신랑하고 자녀들을 생산해서 하늘나라 백성들을 만드는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패자 부활과 같은 이 세상 노아 홍수 이전과 율법 시대와 2000년 새생명 시대 동안에도 진리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들을 다시 기회를 주고 일반 백성들이 신앙을 다 이루지 못하고 운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영접 기도하고 죽은 사람들 한평 강도와 같이 다 불타버리고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 등등 많아요. 그 사람들을 다시 패자 부활과 같이 등장하는 그 나라가 회복의 나라, 주님의 사랑의 나라, 마귀가 없는 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다 그러는 바람에 신학자들과 교리자들이 영원한 나라면은 천국이지 그러고 천년왕국을 오는 세상 다음 세상 천년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가장 많이 써있는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 다 닫혀버리는 바람에 성경이 더 이상 열릴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열리게 되면은 성경이 다 열려서 궁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잠깐 그림들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우주 해달별이 있는 곳을 잠깐 본 거고 이거는 이제 지구 땅덩어리 여기 감람산짜리로 완성된 신부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 이게 이제 하늘나라 본부라고 볼 수 있는 이 성이 마지막 시간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 직전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면 요 감람산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요. 그 그림을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세상 지구를 이렇게 볼 때 음부 무적행 지옥 가운데 빨간 게 있는데 거기에 불못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도표로 그려놓은 거고 자 이것은 사망의 나라 불못만 딱 떨어지게 해놓은 건데 사망은 마귀의 본 이름이다. 그래서 마귀의 나라 영원한 심판을 받는 곳 유황 불못이 타고 있는 곳 그래서 땅과 하늘이 이 불못에 집어넣으면 싹 사라져 없어지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이제 왜 영원한 나라라고 하냐면은 이 세상 다음 세상의 천년왕국의 이 성은 완성된 천국인데 이 완성된 천국이 이 세상 감남산 그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이제 천국이 완성될 때 이 세상에 있는 해, 달, 별, 우주 공간에서부터 음부, 지옥가장 싹 쓸어서 불못에 싹 집어넣으면 여기 하늘나라 본부 새 예루살렘 성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장막과 같아서 이렇게 후적 정리해서 불못에 집어넣으면 다 타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제가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놨죠. 그것을 이렇게 좀 축소하면은 무한한 세계 완성된 노라는 판은 하늘나라로 3차원 세계로 보고 감남산으로 내려온 성 본부를 보고 여기 작은 불못으로 이 세상을 싹 쓸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모든 후속사가 끝나는 두 번째 심판, 둘 번째 부활, 그걸 흰 모자 심판 이렇게 나오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7절에서 15절까지가 이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림들을 잠깐 보시라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거를 목사님이 한번 읽어드릴까요? 나의 심령의 나라를 세우신다.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심령의 나라, 영의 나라, 회복의 나라,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예수님한테 나라를 맡겼단 말이죠. 얻은 나라, 다음 세상, 천년왕국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이 얘기는 아까 그 하늘에서 내려온 성 안에서 같이 살아 예수님하고 천년왕국이라는 나라를 얘기하는 건데 그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고 하노라 이랬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는 모든 선지자와 우리 천열매들이 천년왕국에 부활체로 들어가면은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로 한 고울 두 고울 맡아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턴다. 그 얘기는 그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감남산 지역으로 내려왔으니까 성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성 밖에는 성 안은 완성된 천국이고 해가 달과 필요가 없는 성 밖은 세상이란 말이야. 농사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무수한 인생들이 거기에 다 오죠. 해자 부활과 같이 기회를 얻지 못한 영들이 거기서 웬만하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서 천년 동안 살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잖아.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계시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상에서 먹고 마신다. 성 안에서 같이 산다.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 그러면 천년왕국의 이스라엘이 그때 12지파가 완전하게 회복이 돼요. 그런 의미도 있고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보석이 된 자들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일반 백성들을 다스린다. 누가? 첫째 부활된 사람들, 거룩한 신부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다음 걸 우리가 한번 보면은 한번 천천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에서 천년왕국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나라 그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천년왕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천년왕국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그 뜻을 따르며 이룬 자들인 우리 너희도 한 식구와 같이 먹고 마실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표현하신 의미는 첫 열매로 구속을 입는 자들이 주님의 나라에 안성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기 설명 내용과 같이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게 나에게 맡겼다. 이제 아들의 나라다. 천년왕국이다. 오는 세상이다. 다음 세상이다 하는 그 나라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내용인데 그 나라에서 너와 함께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한 식구 개념. 그런 게 하늘에서 내려온 완성된 언제 완성되냐면 부활이 되면 완성돼요. 성이. 그것을 하늘나라 본부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지금은 성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성이 있어서 하도 적군들이 많으니까 임금이 사는 그 지역을 큰 도시에 마냥 우리가 장안, 서울,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하는 그 성을 쳐놓고 그 안에 임금들, 정승 판사들이 사는 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보좌가 있고 한 그 나라가 우리 신부와 선지자들,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과 우리 천열매들이 구성돼 가지고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1번, 2번 모든 선지자들이 집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12 제자가 기초석이 되고 그 위에 이방인들 천열매를 통해서 12가지 보석으로 보석화된 자들, 결론으로 들어간 자들, 부활된 자들 이런 뜻이요. 그들이 성벽을 이루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부활되자마자 완성돼서 삼천중 하늘나라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려서 1시간 만에 지상에서 심판이 끝나고 심판이 끝나자마자 감람산 주변이 완전히 산들이 판파지목에 다 이렇게 지각변동을 일으켜 주시고 거기에 성이 내려앉게 돼서 그 성이 본부다. 그 성을 여기서 가족적인 분위기로 내 밥상에서 같이 먹고 마신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신다. 그것은 천년왕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누가? 천열매 부활된 사람들은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로 철장 권세를 받고 금멸류관, 왕들이 쓰는 금멸류관을 쓰고 왕이 앉는 보좌에 앉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천열매들 첫째 부활된 신부들 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70~80%가 써 있어요. 아멘. 비중이 많은데 그것을 신학과 교리자들이 그냥 일반 백성 뭐 영적 기도만 하고 구원에 영만 구원받은 사람들,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 일반 백성들, 천열매 이것을 다 뒤죽박죽 분별을 못하는 바람에 천년왕국을 영원한 나라라고 했더니 그것을 착각으로 천국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성경이 더 이상 열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2020년도에 이 성경을 싹 열어주셨어요. 그 열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거야. 천년왕국은 주님께서 다스리고 우리 이제 천열매들이 분봉왕 지역 나라들을 다스리고 그 뜻을 따르며 이룬 자들인 너희도 한 식구같이 먹고 마신이라는 말씀. 요거는 그 성 안에는 부활된 천열매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표현하신 의미를 천열매로 구속을 입은 자들이 주님의 나라에 완성돼서 영원히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님과 함께 된다는 것이고 한 식구 된다 이 얘기도 같은 예수님이 이제
성 밖에는 농사 짓고 시집가는 땅이 있는 세상, 그래서 다음 세상, 오는 세상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아멘. 근데 이제 거기서 백성들이 아무도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적인 백성들이 그렇게 막 거기 다 채워진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서에 보면 11장에 물이 다 바다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은혜가 막 풍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아멘. 마귀가 시험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러시면 한번 또 읽어주세요. 천년 왕국은 주님의 왕으로 천 열매로 구속된 그들은 분봉왕으로 12지파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또 이런 강의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천년 왕국에는 어떠한 자들이 들어가나 그러면은 첫째 부활된 모든 선지자와 그럼 모든 선지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아벨은 선지자로 들어가고 가인은 가라지로 갈라지거든요. 아멘. 그게 이제 아벨, 에녹, 그렇죠. 노아 홍수, 홍수 요돌 식구가장, 그 이제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거기에 모든 엘리야, 엘리사, 모세, 거기서 기생 나압 가장, 거지 나사로 가장 거기에 전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누구 가장 세례 요한까지가 이게 하늘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는 선지자들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야.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열려서 우리 첫 열매들이 그 성벽을 이루는 이런 그래서 성이 완성되는 그래서 하늘나라 본부가 완성되는 그런 논리가 이제 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첫 열매로 구속된 모든 분봉왕 그것을 우리 한 고을 두 고을 지역 왕들 12지파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12지파가 다시 살아나요. 아기로 태어나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서 다윗이 왕 노릇한다고 에스겔서 37장, 38장, 39장 읽으면은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교회는 그것을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네네. 강의안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 나올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같이 한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같이라는 얘기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너들이 눈이 보면 눈 빼버리고 손이 보면 손 잘라버리고 막 어목의 예견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40 몇 절까지 쭉 막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와 같이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 말씀은 거나 같은 소리예요. 이것을 아국가장 채워진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 될 수 있는 자들 신앙을 장성한 분량으로 죄와 싸워 이긴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이제 숫자를 못 채우면은 하나님은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은 거기에 또 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야. 그것도 하다 안 되면은 마지막 7년이라는 기간 안에 우리가 이제 잡혀서 순교하는 시간을 또 주셔. 그때 순교를 또 당하면 첫 열매로 들어가는 거지. 아멘. 그러고도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뭐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안 잡히고 도망가면은 3년 반 동안 맹렬히 기도할 시간을 주셔서 아국가장 생명을 다 채워진 자들로 구성된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거죠. 아멘. 이것을 보고 첫째 부활되는 사람들, 첫 열매들, 신부들, 이긴 자들, 제사장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세상은 사단이 주관하는 나라로서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였기에 제한적인 시간이 있었지만 재림 심판 후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은 주님께서 주권을 받아 통치하시며 그 나라가 다니엘서 말씀과 같이 영원한 권세, 주님의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아까도 영원한 나라라고 했는데 왜 다음 세상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흙이 있고 시집가고 장가고 농사 짓는데 왜 영원한 나라라고 하냐면 다시 설명한다면은 그 나라는 하나님 자신인 성자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세상 나라도 있고 하늘나라 본부가 직접 내려와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것은 그 나라의 주권이 다른 세력으로 뺏기거나 옮기거나 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그 나라가 이 세상이라고는 해달별 이 음부 지옥 무적행 이런 것들만 싹 걷어서 그것을 성경은 장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막. 그 장막을 썩 걷어버리면은 그냥 영원한 천국만 남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걷어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보니까 옛날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보는데 바다가 없더라 하는 그 세상을 얘기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날 때 심판할 때 그 세상이라는 것을 싹 쓸어서 불못에 싹 집어넣고 그냥 그 나라 그 자체 거기 있어. 부활된 사람들이 어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야. 아멘. 여기 목사님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를 얘기를 더 붙여서 드린다면은 이렇게 돼요. 목사님 예수님이 몇 번 내려오죠 지상에? 초림 애기로 내려오고 재림 심판주로 딱 2번 내려와요. 예. 초림 때는 애기로 내려오고 재림 때는 나팔 불면서 심판으로 내려와 공중에 오셔서 부활시키고 백마 타고 지상에 내려와서 악인들을 싹 심판하죠. 이 세상 악인들을. 아멘. 그래서 이걸 기초를 알으면은 초림 애기 때, 재림 심판 때,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간 것은 몇 번이죠, 목사님? 한 번이죠. 부활 승천 것인 거 한 번 딱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재림 때 내려와 가지고 보통 교회에서는 전부 또 부활되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자인데 부활되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세상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목사님. 네네. 예.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고 백마 타고 지상에 내려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나면은 그 백마 탄 천열매들과 주님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천년왕국에서도 부활하고 심판 끝나고 나서 세상이라는 장막을 싹 걷어버리면 그 자리가 그냥 천국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네네.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없잖아. 예. 올라갈 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한 번 있는 거지 다시는 올라가는 개념이 없는데 보통 일반 교회에서 가르칠 때면 우리가 부활하면 하늘로 올라가는 줄만 알아. 예. 2000층만 올라갔다 다시 금방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판으로. 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은 성경이 해석하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야. 아멘. 아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 쉽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을 또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는 이 천년왕국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표현했다. 그 아들의 나라는 오는 세상이라고도 하고 다음 세상이라고도 한다.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아멘. 그렇죠. 그가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그럼 여기서 우리를 하면 이것을 따져 들어가면은 우리 첫 열매들을 예정받은 자들을 이런 뜻이 돼요, 목사님. 아멘.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죠?
예, 예정받은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분명히. 그래서 우리를 예정받은 자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이거는 흑암의 권세는 이 세상에서 이런 뜻이요. 음,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 마귀의 세상, 흑암의 세상,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제 우리를 포로로 잡아서 살리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런 뜻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게 천년왕국으로 옮긴다 이런 뜻이요. 음, 골로새에서는 이 천년왕국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표현했고 그 아들의 나라는 오는 세상이라고도 하고 다음 세상이라고도 성경에 써 있는데 한 이 30년 40년 전만 해도 오는 세상인지 다음 세상을 읽어본 기억이 없어 전부 사람들이. 네네. 근데 지금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아 오는 세상이라고 여러 번 써 있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해방 깨울 때도 마태복음 13장이야 14장인가 12장인가 거기도 성령 해방 죄를 지면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 안 해준다 이런 말씀들이 써 있고 에베소에도 써 있고 쭉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초를 받게 되면 성경이 저절로 열려집니다. 아멘.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자, 다니엘서 뭐 이거 다니엘서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여기 다니엘서에서 뭔 얘기냐면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논나라, 철나라, 열발가락시대 쭉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이 뜨인 돌로 등장해서 그 동상 발에 맞으니까 그것들이 다 이 뭐야 다 소멸되더라 무너지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나서 그 나라는 그에게 권세를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백성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을 그를 섬기게 하고 이게 천년왕국에서 진행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라 그런. 그렇죠. 어디 뺏기고 넘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 바톤이 이어지는 거니까 그 영원한 나라라고도 상관이 없는데 이걸 신학자들이 교리자들이 300년 400년 500년 전부터 그렇게 교리화해버리니까 더 이상 성경을 못 열게 하늘문을 열쇠로 잠궈버리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천년왕국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의 나라.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이제 계속 영원한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것을 그렇게 정립을 하시면 좀 쉬워지죠. 성경이. 영원한 나라, 아 천년왕국을 영원한 나라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는 해달별이 있고 땅이 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백성들 만드는 세계로구나. 이렇게 알으면 이해가 너무 쉽죠. 이게 목사님 사람들이 두 번도 태어날 수 있고 세 번도 태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거지 목사님. 몸이라는 건 영혼의 옷에 불과한 거니까 그것을 그렇게 깨달으면 옷을 다시 갈아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멘. 두 번도 갈아입고 세 번도 갈아입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엘리야는 이 세상에 아기로 3번이나 태어났어요. 모세는 2번 태어나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깨달아지면 성경이 너무 쉽게 열리는 거죠. 여기 그 나라를 한번 읽어주세요. 그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다. 주님이 받은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를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신 다니엘서 말씀 속에 천년왕국 동안 주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과 그 나라와 주권이 바뀌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나라에서 하늘나라가 안성되어 천국이 세워 이어지는 것이기에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쭉 더 좀 읽어주세요. 예. 그것은 조금 구분한다면 천년왕국인 그 나라는 세상 땅이 있던 곳에 생겨지는 세상적인 나라요. 안성된 내세인 천국이 아니지만 통치권이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현세인 미완성된 나라이지만 하늘나라로 통치권이 연결된다는 것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이 이게 마무리하는 말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그래서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권세와 정사를,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백보자 심판 때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계시록 20장 7절에서 거기 4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자상한 말씀이, 그냥 해석 안 읽고 문자만 읽을 수 있어도 다 해석이 가능한 말씀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성경은 쉬운 건데 그 몇 가지 말씀, 중요한 말씀을 가로막혀 버리는 바람에 성경이 열릴 수가 없었고, 아무리 해석을 하고도 해석이 안 되고 그랬었던 거죠. 자, 넘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가 있다. 1.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늘나라가 있고 완성된 하늘나라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낙원이라고 하는 곳은 임시 장막과 같은 영혼들이 쉬고 있는 장소가 필요해서 있던 거고, 지옥이라는 것이 낙원과 같은 개념이에요. 영혼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거기는 영원한 심판이 아니에요. 목사님, 지옥은 불못이 영원한 심판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천국, 여기는 왕이 하나밖에 없어. 예수 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 왕 노릇하지. 다음 세상 천년왕국은 그래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라는 표현을 붙이는 건 천년왕국에 예수님 보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다. 성부 하나님한테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사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구속이 안성된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는 나라인 것이다. 그 나라는 현 세상의 끝에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던 천년왕국이 마치게 되면 영원히 진행되는 안성된 나라이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아버지 나라라고 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후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필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가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 고난이 극심하게 많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예정받은 자들은 고난이 쉼없이 일어나는 거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끝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의 말씀 그 후에 나중이니 하신 말씀은 천년왕국을 마칠 때의 최종적인 선악을 심판하신 그 후에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 계시록 20장 11절에도 기록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그 후에 그러면 최소한도 1000년 이상
이 세상 말고 영원한 세상을 이야기할 때도 그 후에 옛적에 이런 표현들을 쓰셔요. 네네. 예, 그런 표현을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는 천년 후의 그 소리요. 천년왕국이 천년이라는 기간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 심판 때 그 후에 나중이니 천년왕국 때 하신 말씀 천년왕국은 마칠 때 최종적인 선악을 심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성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성자도 예수님 하나님 밑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를 고린도후서 15장 24절 이하에 써 있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너무너무 자상하고 신기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4강은 여기서 마치고 네네.